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사나 사돈을 맺었던 아합과는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아사는 자신에게 경고했던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백성의 일부를 학대했습니다. 아합 왕은 선지자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라고 명령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바른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의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는 사실을 그는 눈여겨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선지자 예후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선견자 예후는 아사의 핍박을 받았던 하나니의 아들입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행해온 대로 자신을 겸비하며 자신의 지경을,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깐 덧붙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와 선견자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선지자와 선견자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를 보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옛적에는 선견자와 선지자는 동일한 의미로 쓰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후대에 내려오면서 이 선견자와 선지자는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지고 다르게 사용되었음을 이미 우리에게 사무엘상은 보여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영,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은 그들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과 같아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그들은 배길 수 없었습니다. 신약에서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예수를 상고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나 그 예수가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예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어원의 의미는 나비, 곧 무엇인가를 끌어오를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선견자는 조금 다릅니다. 선견자는 히브리어로 로제입니다. 이 로제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본다는 말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선견자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선견자가 신비로운 환상을 보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본다 이야기하고 환상을 보는 사람들을 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들이 무언가 특별한 신비를 보았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는 상황과 현실을 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사리분별을 잘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니는 아사에게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여 아사에게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이후에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고 도리어 발에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선견자의 권위는 선지자처럼 무겁게 다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선견자들은 왕의 가까이에서 현실을 보며 직언하고 또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때로 이 선견자들은 그 독특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부모와
자녀에게 이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가문의 특별한 어떤 은사였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지혜롭게 바라보는 눈을 전수하고 가르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경고하셔야 할 만큼 심각한 영적인 죽음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선견자의 경고를 통하여, 지혜로운 경고를 통하여 자신들의 삶의 길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사와 여호사밧에게는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견자를 그들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러나 이후에 나오는 여호람 왕은 하나님께서 그가 악한 길을 걷고 있었기에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먼저 유다의 영토를 순회합니다. 백성들의 삶을 살펴봅니다. 성경은 그것을 두루 다녔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쫓았던 자신의 연약함으로 백성들이 그런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지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두루 다니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일에 그는 전력합니다. 또 백성들의 그 보살핌 가운데 백성들이 재판관의 구분 재판으로 인하여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판관들은 불의하고 치우치고 또한 뇌물을 받는 일이 횡행했던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법에 관련된 직업은 그 사회의 지배계층이 되고 귀족들이 됩니다. 공공연하게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나뉘어 재판을 굽게 하는 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지배계층의 재판을 굽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편을 들어서 그 계층화를 더욱더 공교하게 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호사밧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재판관과 변호사들이 여호사밧의 준엄한 명령을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재판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재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경험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가 알게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그의 말을 통해 알게 됩니다. 7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이 말에는 그 자신이 행하는 삶의 길과 자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이해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이 곧 나의 삶의 행위와 내 존재를 결정합니다. 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지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할지에 따라서 또한 나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본질의 하나님, 바른 하나님, 그리고 옳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삶이 바르게 정향되게 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이 말에는 여호사밧 자신의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찌 왕이나 혹은 재판관들에게만 해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해질수록 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경외함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른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따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사랑을 배워갑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의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지 않습니다. 위축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욱 바른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두려움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요 내가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만으로는 우리는 온전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 모두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보기 드문 훌륭한 왕입니다. 그가 완벽하고 또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도리어 우리와 같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요 우리와 같은 잘못과 실수를 하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 앞에 겸손히 서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수용하고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 마땅히 걸어가야 할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온전함이란 실수가 없고 죄가 없고 잘못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온전함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길입니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마음이 진정한 용기요 진정한 지혜라는 사실을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죄악의 길을 고집하는 것이 부끄러운 길이요 비참한 최후가 될 뿐이라고 그는 우리를 통해 아버지와 그의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위치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결함 혹은 도덕적인 완성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진리는 관계적인 것입니다. 혼자 잘 사는 진리는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에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합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선하게 사용하는 법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사람을 섬기는 일이요 사람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는 자신의 지경을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삶의 지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자신과 함께 자신의 백성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그가 경외하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내 작은 마음에서 시작하여 내가 살아가고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다스림이 일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와 여호사밧에게 선지자가 아닌 선견자만을 보내신 것은 어쩌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길이 새겨져 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분명한 길, 진리의 길, 말씀의 길,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십시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과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땅의 기독교가 우리를 통해, 우리 사랑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새로워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계심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새기시고 또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가십시다. 우리가 사는 삶의 지경,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새기고 따라가며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겸허하게 이 진리의 길을 따라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